오늘은 9월 21일 화요일,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살아온 조상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읍시다. 자신을 위해서만 재화를 모으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온갖 열매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하느님,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어 저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오롯한 감사를 드리고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 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햇 포도주와 햇 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결례들이 기뻐하고 한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이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에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일시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다 남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죄악을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한가위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어서 명절 분위기가 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릴 만큼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만나는 가족들 서로 좋은 말 해주면서 이번 한가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죠. 큰 것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알잖아요. 어차피 우울할 거라면, 어차피 힘들 거라면 내가 조금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말. 내가 나에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슬픔이 있거나 내 안에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분노가 있어도 말을 잘하면 그것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안 좋은 것을 꺼집어내면 상대방도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가위는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느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살리는 말, 희망의 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이 나에게 커다란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느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실 테니까 이 말을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좋았다 그러면 추석 연휴 끝나고 저에게 와서 돌을 던지십시오. 기꺼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여러모로 힘들고 또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느님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어떤 말만 해라? 좋은 말만,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의 말 하세요. 안 되겠다, 죽겠다 이런 말보다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아질 거야. 그래 괜찮잖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시골에 살고 있던 어떤 농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비록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얼마나 행복한가.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마음을 악마에게 빼앗기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땅을 읽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조금의 땅만 있다면 나는 악마도 두렵지 않아. 사탄조차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작농을 하고 있었는데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땅이 조금 있었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지금 개발이 한창이라서 땅을 아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땅을 사서 그곳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들어보니 참으로 좋은 기회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있는 것을 다 팔고 그 고장으로 갑니다. 과연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어느 정도의 땅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땅이 생겼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땅이 좁은 거예요. 많은 소출을 냈는데 조금만 땅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소출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묵어가기를 청해서 그를 집에서 재워주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면 아주 좋은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족의 땅인데 그 사람들은 문명화되지 않아서 아주 순박해요. 그래서 좋은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귀가 번쩍 뜨였죠. 왜냐하면 좋은 땅이라고 하니까, 싼 값에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나그네가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지요. 그들이 좋아하는 선물과 술을 사서 가서 대접을 하십시오. 그래서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좋은 땅을 아주 싼 값에 팔아 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지역에 가봤어요. 과연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박했어요. 술과 음식과 선물을 사서 족장과 거기 마을 사람들을 대접을 합니다. 너무나 순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풍문으로 들었는데 혹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족장이 말합니다. 살 수 있지요. 얼마입니까? 우리는 땅을 파는데 1,000만 원에 팝니다. 1,000만 원에 얼마만큼의 땅을 살 수 있죠?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어. 우리는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얼마만큼의 땅이 얼마가 아니라 하루 동안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땅, 그것이 1,000만 원이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정해놓은 만큼만 당신이 가질 수 있지요.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한 바퀴 돌면서 내 구덩이를 파면 그것이 그 사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값은 1,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해 뜰 때 출발을 해서 해가 질 때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000원도 찾을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가. 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한 바퀴 돌면서 구덩이를 파서 구역을 정하면 그것이 내 땅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하인 하나를 데리고 돈을 챙겨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여요. 이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자기의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이 올 때까지 잠도 자지 않았어요. 해가 떠오를 때 나가서 모두를 깨웁니다. 사람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약속했듯이 이제 저는 제 땅을 차지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돌면서 4개의 구덩이를 파겠습니다. 그러면 다 내 땅이 되는 것이죠. 족장과 마을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면서 힘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출발을 했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그리고 정오쯤 되었을 때 몹시 피곤합니다. 그런데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보았던 땅보다 더 좋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조금 쉬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쯤 쉬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그래 좀 더 가보자. 조금 더 버텨보자 하면서 배가 몹시 고파질 때까지 계속 앞으로 걸어갑니다. 조금은 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이제는 돌아가야 되지 않나. 내가 걸어왔으니까 이제는 뛰어가면 되겠지. 그런데 땅이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10분만 더 가자. 10분을 더 갔어요.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천천히 걸어왔지만 이제는 달려야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땅을 돌아봤어도 자신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덩이 3개를 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내 구덩이 안에 있는 땅은 자신의 땅이 되는 거예요. 뛰어갑니다. 그런데 해가 뜰 때는 그렇게 천천히 뜨더니 해가 질 때는 너무나 빨리 지는 거예요. 숨이 턱 밑까지 올라옵니다. 허걱거리면서 앞으로 달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보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젯밤 꾼 꿈이 마음에 걸려요.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잠깐 잠이 들었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밖에 나갔는데 그 마을의 족장이 큰 소리로 웃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괴하게 웃고 있습니다. 족장님 왜 웃고 계십니까? 하면서 다가갔는데 그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고향에서 본 나그네 얼굴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을 사서 경작을 할 때 잠깐 다녀간 손님의 얼굴로 바뀌어요. 그리고 갑자기 뿔이 달리고 아주 흉악스럽게 생긴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더니 낄낄대고 배를 잡고 웃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마귀는 사라지고 다시 족장이 앞에 나타나서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다가 잠에서 깼어요. 간밤에 꾸었던 이 꿈이 갑자기 스칩니다. 뭔가 불안했던 거죠. 점점 해는 저물어 오는데 이제 1,000,000원도 날려버렸구나. 점점 어두워집니다. 언덕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미 해는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힘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덕 밑에 있기 때문에 해가 진 걸로 보이지만 위에 올라가면 아직은 안 졌을지도 몰라. 그러니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환영하고 있는 거지. 자세히 봤더니 조금의 빛이 보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이 보여요. 그래,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제 힘을 내보자 하면서 언덕 위까지 올라갔는데 아직은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던 족장이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사람들도 웃습니다. 어제 꿈에 보았던 그 모습이었어요. 왜 웃냐고 물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너무나 무리했기 때문에 탈진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일어나지 못해요. 함께 왔던 하인이 그를 땅에 묻어 주었는데 70cm 정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 묻혔어요. 결국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자신이 누울 수 있었던 조그만 무덤이었을 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아주 압축을 하고 각색을 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각색이 많이 된 겁니다. 톨스토이 작품을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톨스토이는 자신의 모든 작품, 제가 볼 때는 모든 작품이에요. 대부분의 작품이라고 평론가들은 말하지만 모든 작품의 모티브를 성경에서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보면 앞에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기도 하죠. 톨스토이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악마도 두렵지 않다. 무엇만 있으면? 조금의 땅만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페치카디에서 악마가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악마가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을 차지했죠? 누울 만큼 무덤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무리했던 거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저마다 다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야 이야기 들으면서 결론까지 이야기해 줬죠. 옛날에 우화라든지 동화라든지. 근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르죠. 토끼와 거북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렸어요. 누가 이겼죠? 이거 모르시는구나.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깁니다. 근데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어떤 방송에서 보는데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정지선에 놓고 총을 땅 쐈습니다. 화약총 있잖아요. 땅 그러는 거.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승부가 나질 않았어요. 왜? 토끼가 딴 데로 뛰었거든요. 거북이는 가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갖는다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웬만한 사람 치고는 그저 돈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소유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얼만큼 돈이 있으면 되죠? 얼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얼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을 넘어선 부자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부자일수록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경계해야 되지만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뭐를 경계하라고 합니까? 돈을 경계해라? 소유를 경계해라? 아닙니다. 무엇이죠?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탐욕은 어디까지가 탐욕이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먹을 때 먹고 싶은 욕구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뭐에 걸리죠? 거식증인가? 그래가지고 안 먹다가 큰일 나죠. 카펜터즈라는 가수가 있었죠. 예스터데이 원스 모어, 포스트맨 이런 거 부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 없으면 세상 사는 재미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음식이 맛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인간이 가진 욕구가 다 마찬가지죠. 잠을 자고 싶은 욕구는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욕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탐욕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맞는 걸까요? 음식은 얼마만큼? 밥 한 그릇? 우리 자매님들이야 뭐 반 공기 먹고도 배부르시죠? 아닌가? 제가 밥 먹다 보면 가끔 그래요. 자매님들이 이렇게 드시면 되게 조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경제적으로 유익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탐욕이고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우린 세상을 살면서 아주 쉬운 답을 원합니다. 뭔가 모르니까 복잡하니까 어때요? 얼마만큼 살면 착한 사람이죠? 얼마만큼 살면 잘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아니고 가끔 그런 신자분들이 있어요. 시모님, 제가 이 정도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정도 살면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먹어야 배가 부른지 적정선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누가 알죠? 내가 알아요. 왜? 배부른데 좀 더 먹으면 한 숟갈 더 먹으면 나중에 고생할 텐데 경험상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욕구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나중에 내가 힘들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되죠? 많이 벌으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탐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위해서 죄악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무엇을 빼앗아 가십니까?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고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창고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이제 몇 년 동안 네가 잘 살 수 있다. 많이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즐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너에게서 너의 영혼을 되찾아가리라. 그러면 너가 모아놓은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돈이 많습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면 이것은 목숨을 잃은 것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그러나 무엇을 해라? 나누십시오. 자선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며 사세요. 그러나 뭐 하세요?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느님의 뜻대로 뭐 하며 살자? 베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럴 때 인간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은 자꾸 왜 비워내라고 하시죠? 왜 베풀라고 하십니까? 아까워서 죽으라고? 아닙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그래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아침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등산을 가야 되는데 앞에 조그만 산이 있어가지고 여기 올라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싫죠? 좀 날 추워봐요. 더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근데 누가 가라 그래? 하느님께서? 망갈지도 몰라요. 누가 가라 그러면 갈 것 같아요? 본당 신부가? 절대 안 가죠. 누가 가라고 하면 갑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침마다 산에 가십시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가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서 갈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러죠? 근데 땀이 쭉 빠지고 올라갔을 때는 어때요? 참 좋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밑에는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어때요? 애들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애들도 좋아하죠. 좋은데 엄마 아빠가 좋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안 좋아. 사실은 본인도 좋은 거예요.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꾸만 왜 베풀라고 하시지? 아니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왜 베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때요? 먹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불가능할걸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소유를 추구하는 거지 소유에 묶이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돈을 바라십니까? 어떤 거 바라세요? 저는 불행해도 돈 있으면 좋아요? 아닙니다.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지면 돼요? 행복한 만큼 누리십시오. 많이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베푸십시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 기준은 누가 알아요? 하느님께서 아시고 내 양심이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대로 살면 된다? 양심대로 살면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답은 나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해도 내 양심이 안 괜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너무나 예민하고 새심증 걸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답을 내 양심이 알게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양심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하느님 말씀은 자꾸만 들으면 돼요. 듣지 않고 양심대로 판단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하다 보면 그 체험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요? 듣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소유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왜 소유를 추구하는가? 갖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 자꾸만 소유에 내 마음이 묶이는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추구하세요. 그러나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정말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베풀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양심에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시면 돼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시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오늘만 살아가세요. 나머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죽은 이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이신 주님, 전 세계 교회를 굽어보시어 저마다 아름다운 모국어로 주님을 찬미하며 서로 사귀고 섬기고 나눔으로써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표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로하시며 저희가 자유롭게 만나 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저희 민족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보살펴 주시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는 조상들에게 감사드리며 형제자매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에 보답하게 하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열심히 일하는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시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이웃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게 하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한가위를 맞아 조상들을 기리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든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한 해 동안 땀 흘려 거둔 것을 예물로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거둔 것을 모두 주님께서 주셨음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시며 사람들을 뽑으시어 주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으며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어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교회 안에서 세세대대 전해지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섭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니 저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사랑과 온갖 피조물과 함께 평화로이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은총으로 땀을 흘려 주님께 바칠 예물을 마련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랑과 기쁨에 넘쳐 모든 천사와 성인과 온 세상 만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끝없이 찬송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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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운이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전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수를 주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께서 마련하신 한가위 명절을 지내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였으니 저희가 받아 모신 성체임으로 언제나 이웃과 화목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섭리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번 한가위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가족들 만나는 대로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그래서 주의하실 게 몇 개 있는데 뭐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시고요. 중요한 건 그 누구도요.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죠. 내 말 못 알아듣냐?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의견이 있듯이 상대방에게도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나요? 만약에 상대방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 강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꼰대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한가위는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들어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대말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얘기든 어떤 얘기든 반대 의견을 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얘기 했는데 즉각적으로 반대 의견 누가 말하면 기분 좋습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 어떤 얘기하지 마라? 반대되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강요하려고 하지 마라. 외우셨죠? 이 세 가지 외우세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해라.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한마디에 얼마씩? 10,000원씩 주면서 하면 상대방은 기쁘게 받아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말해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는 그런 명절 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온갖 유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온갖 시련에서 언제나 이 교우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느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어 이 교우들이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지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